같이 기도 한번 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추수감사절로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 잘 수종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감사의 사람, 그 뒤에 뭐가 하나 붙었죠? 물음표. 당신은 감사의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이죠.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네요. 당신은 감사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좀 곤란할 분도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얼굴을 보니 당신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성깔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성품을 보니 당신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을 보니 당신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의 믿음을 보니 당신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사실 이제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제가 설교할 거 다 우리 인사로 나누었고요. 또 앞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감사라는 찬양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또 은혜가 되는지요. 그 찬양이 너무 은혜되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우리 신목사님도 광고하셨습니다마는 이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동참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궁금한 건 우리 엘림교회 믿음의 가족들도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듣는 중에 3일째 날인가요? 선한목자병원 원장이신 이창우 장로님,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네요. 은혜라 쓰고 빚이라 읽는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글자는 은혜라고 썼는데 글을 읽을 때는 나는 빚이라고 읽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너무 큰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빚진 자다, 은혜의 빚진 자다, 그런 간증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흐를 때에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엘림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관계상 더 깊이 소개하지 못하겠지만 그분은 21개국에 24개의 진료소를 세워놓고 시간만 나면은 때로는 병원 문 닫아놓고 가서 진료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그런 일을 3대째 하고 있대요. 아버지도 의사, 자기도 의사, 두 아들도 의사. 대대로
정말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가 흘러가는 가정이요 가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은혜에 빚진 자입니까? 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는 이런 역사,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닐 거예요. 정말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별 감동 없이 해마다 하는 건데 뭐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왜 괜히 이런 거 붙여가지고 힘들게 하나, 오히려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행사가 불편하고 마음에 거리낌이 되어서 뭐 헌금 봉투까지 나눠주고 헌금하라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다른 교회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다, 권고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이, 이 말씀이 말이 안 되는 말씀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무조건 감사해라, 어떤 일에도 감사해라, 이 말씀이 말이 되는 분이 계시나요? 다르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신목사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 본인이 얘기해서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목사님 볼 때마다 안 풀리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숙제가 뭔지 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신목사님 저보다 키가 크거든요. 저는 구두 신으면 80대고 구두 안 신으면 80 조금 안 돼요. 근데 저분은 구두 안 신어도 80이 넘어가요. 그런데 저분이 왜 무스를 발라가 앞머리를 치켜 올리는지 난 그게 숙제예요. 볼 때마다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할까? 키가 작다면 이해가 가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 뭐 그 높은 구두 신고 뭐 머리도 이렇게 올리고, 예, 그건 자기 약점을 커버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 신 목사님 안 그래도 멋있잖아요. 안 그래도 아주 젠틀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전에는 그러더라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다, 새벽마다 무스 발라가 올릴 겁니다 그러더라고. 무슨 뜻일까? 늘 궁금하거든요. 누구에게 물어보면 잘할까요? 그래요, 신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정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까? 왜 무조건 감사하라고 할까? 왜 어떤 일에도 감사하라고 할까?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인데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시 목사님이 한 3주 전부터 목사님 감사주일에 좀 설교해 주십시오. 아니 일주일 전만 얘기해도 되는데 3주 전부터 하니까 부담스럽고 이것 때문에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감사드리는 것. 그것도 범사에 감사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의사나 생각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다른 말 붙일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 그러나 무조건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보다 뭔가 좀 더 깊은 뜻을 알았으면 좋겠고 알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물어봤는데 범사에 감사라는 이 의미가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핵심적인 한두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 속에는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범사에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더라고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주님 하는 말이죠. 그 주님이라는 말은 뭐의 줄인 말이죠? 주인님 하는 말을 줄여서 주님이라고 하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시면 나는 어떤 자가 됩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 되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은 주님, 주님 그렇게 잘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신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내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주인님이신데, 나의 왕이신데, 왕이 말씀하면 신하가 그게 뭘 말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내 삶의 범사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이것을 인정하고 나타낼 때에 감사할 수 있다.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면 그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합니다.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죠. 제가 또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듣는 지난주 중에 장승호라는 영화 감독, 그분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가 킹 오브 킹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아직까지 다 보지는 않았어요. 킹 오브 킹스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왕들 중에 왕이다. 그 킹 오브 킹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드러내는 애니메이션, 정말 우리 자녀들도 보고 우리 어른들도 보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잘 만들어져서 미국에서 인기 짱이래요. 영어로 다 번역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는 영화에 미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는 영화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잠잘까 말까 일주일을 꼬박 밤새우면서 그렇게 영화 만들려고 영화에 몰두해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자기도 신앙생활 그런 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주일 잘 지키고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특별히 나쁜 짓 안 하고 자기는 그래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영화를 만들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는 영화로 꽉 차 있어서 그저 눈을 떠도 영화, 눈을 감아도 영화. 그런데 킹 오브 킹스 이 영화를 만들어 가면서 정말 벽에 부딪히면서 막 애쓰는데, 그때에 자기가 깨달은 것이, 나는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계셨더라.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셨더라. 그래서 언젠가 그걸 깨달으면서 내 마음속에 영화가 꽉 차 있고 하나님은 안 계셨구나.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때부터 일의 순서가 달라지더라. 전에는 막 하다가 안 되면 기도했는데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은 정말 자기 인생의 자기 삶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분을 위해서 해야 할일이다.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를 주관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당신의 그 뜻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하는 자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를 못하겠네요.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은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요.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은 11조는 기본이에요. 11조가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 11조를 못 드린다면은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10의 2조 10의 3조도 드려야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면은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고 종된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범사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불렀던 감사라는 찬양,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나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먼저 이 말씀을 우리 삶의 거울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안 지키면 지옥 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 축복으로 주신 말씀, 그리고 내 영적인 거울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 거울을 보고 오셨을 겁니다. 거울 안 보고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 여기까지 오는데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거울 한 10번 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무의식적으로 아마 거울, 엘리베이터 타도 거울 보고, 내릴 때도 거울 보고, 예? 교회 오면은 1층에 올라오면 계단에도 거울 있고 2층에도 거울 있고,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오늘 아침에 거울 한 10번은 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거울로 주신 이 말씀, 영적인 거울로 주신 이 말씀은 몇 번을 보셨는지.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이야, 이런 거울이야, 이 거울 보고 네 모습 한번 봐라. 정말 항상 기뻐하고 있나? 네 모습 거울에 한번 비춰봐. 너 항상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네 모습 한번 비춰봐. 너 항상 감사하고 있는지, 범사에 감사하는지 이 말씀에 한번 비춰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이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면은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네 자신을 훈련하라 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훈련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교육의 방법은 반복이라는 겁니다. 반복을 할 때에, 반복을 훈련할 때에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 습관은 성품을 만들어내고, 그 성품은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기에 반복 교육, 여러분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거울, 이 말씀의 거울을 자주 보면은 그 거울 속에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반복 교육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테필린이라는 게 해서 머리에, 이마에도 성경 말씀 요절을 붙여주고 손에도 붙여주고, 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기회를 반복적으로 그렇게 보고 듣게 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목표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그들의 자녀의 목표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왜 자녀들을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는 성품의 사람, 감사하는 인격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합니까? 축복받으려고요? 아니에요. 한 구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시편 50편 23절인데,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감사를 교육하는 목적은 바로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 여기 감사라는 말은 토다라는 의미의 말씀인데, 이 토다라는 말은 감사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감사의 선물을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 바로 제사 예배는 근본 정신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려도 감사가 없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가인의 제사를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감사가 있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엘렘 가족 여러분, 지금 드리는 예배에 이런 감사함이 있으신가요? 어떤 감사함의 선물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시나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몇 구절 살펴보니까요, 일일이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 시간이 없네요.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구나.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요, 성경에 보면은 아내라는 말이에요. 아내. 남편 아내가 아니고 주 아내, 예수 아내, 예수 그리스도 아내. 그 아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많이 쓰시는데, 빌립보서 4장에서만 그 아내라는 말을 8번이나 써요. 8번. 주 안에 있는 너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주 안에 있는 것이 뭐죠?
그걸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이 주 안에 있는 삶이더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나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주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더라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감옥 속에 갇힙니다. 한밤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떴더라. 매 맞고 감옥 속에 갇혀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 속에 갇히기 전에, 감옥 안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 안에 있었어요? 누구 안에 있었어요? 주님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말씀 안에 있었어요. 성령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었어요? 주님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매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무슨 감사예요? 한밤중에 몸이 옥신옥신 쑤시고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일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야. 여기도 주님이 뜻이 있어. 주님께 기도하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니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빌립보 4장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바울은 어디에서 그 말을 해요? 어디에서? 감옥 안에서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가 옥중서 시내예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울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애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합력하여 선한 일로 바꾸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찢긴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기도하면 죽는데,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감사하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들어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저도 훈련소에서 매를 심하게 맞고 눈물을 흘리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울었는지 아시나요? 저희들 훈련 받을 때 1차 훈련이 6주입니다. 제가 2차 통신훈련 14주를 원주 통신훈련소에서 받았습니다. 거기서 주일 저녁에 내가 같이 있는 훈련생들을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간 친구들만 기합에 빠지고 교회 안 간 친구들이 몽땅 기합을 다 받았어. 그런데 갔다 오니까, 야, 교회 인솔자 누구야? 나와. 제가 다 데려갔거든요. 제가 인솔했습니다. 엎드려 꽃갱이 몽둥이가 거기서 심하게 맞았습니다.
매를 맞는데 제 눈에 눈물이 주르르 나오더라고요. 아파서 눈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교회에 데려갔다가 교회가 예배하고 와서 매를 맞으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가진 고난 당하셨는데, 날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매를 맞으니까 너무 감사해.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해. 그래서 눈물 흘렸던 50년 전의 그 사건이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께 감사할 때에 주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하게 하셨는지,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목적이 뭘까요?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함으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뭘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이런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리라. 이 하나님의 구원은 환경의 구원입니다. 생활의 구원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건의 구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해결할 수 없는 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일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너희 염려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지켰다. 골로새 4장 2절에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짧은 제 간증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제 제 목회 인생의 1모작은 끝나고 제 목회 인생의 2모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한 10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면은 순회 선교사로서 사역을 가지고 주님이 필요한 곳에 가서 주님이 일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 2달 전에 어떤 지인을 통해서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반쯤 가면 자월도라고 있는데, 그 자월도에 독바위섬, 자월도 안에 또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그 독바위섬에 가면 기도원이 하나 있다. 그 기도원이 좋더라. 그래서 한 2개월 전에 저희 집 사람하고 제가 그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기도원을 찾아가서 그 기도원에서 원장님을 만나서 첫날 저녁에 대화를 하는데, 그 원장님의 얘기를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말 못 드립니다만은, 그 기도원을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포크레인 한 번 불러서 일하면 하루에 90만 원을 줘야 된대요. 그 포크레인 10번 와도 이 기도원의 일 다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 포크레인 한 대가 그냥 이렇게 고물처럼 돼 있더라고요. 저게 뭡니까? 5년 전에 제가 이 기도원을 개발하면서 그때 썼던 포크레인인데 지금은 완전히 고철이 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 기도원에는 하루 90만 원 주고 포크레인 불러가는 일이 안 되겠네. 10번만 부르면 900만 원인데 이 기도원에 포크레인 한 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1000만 원 안 줘도 포크레인 하나 살 수 있습니다. 700~800만 원만 줘도 포크레인인데
중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자꾸 그 소리가 들려오는, 1,000만 원 안 줘도 포크레인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면은 제가 2박 3일 있는 동안에 이 마음 변치 않으면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소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마치고 올라고 집사람하고 보따리 사놓고 집사람에게, 여보, 당신도 같이 들었는데 혹시 어떤 감동이나 느낌 못 받아서 그랬더니, 여보, 나도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 당신도 그럴 줄 알았어. 우리 헌금하면 좋겠네. 얼마 할까? 여보, 1,000만 원 하자. 우리 집사람이 내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원 내려오기 전에 기도원 벽에 보면은 후원 계좌가 있어요. 후원 계좌 프린트가 붙여놨어요. 제가 거기서 아예 핸드폰으로 1,000만 원 헌금 이체시키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핸드폰에, 자기들 핸드폰에 그게 뜨잖아요. 원장님이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개척교회도 하고 기도원도 해봤지만 이렇게 안면도 모르고 아무 관계도 없이 이런 헌금 해주는 건 처음 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나온 후에 일주일 후에 방송실 그 사진 한 장만 좀 보여줘요. 이게 자월도에 있는 기도원입니다. 그 다음 기도원, 그 다음 저기 포크레인 저 뒤에 있는 거는 고물대가 못 쓰는 거고요. 이 포크레인을 일주일 후에 드린 헌금으로 구입했다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고요. 한 달 동안 제가 안 들어갔더니, 목사님 한 번만 좀 들어오세요. 한 번만 들어오세요. 왜? 포크레인 보여주고 일했는 거 보여줄래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저렇게 기도원 올라가는 길도 포크레인으로 만들고, 그 다음 바닷가에 전부 돌이, 큰 돌이 많았는데 그 돌도 치우고, 저렇게 정리를 한 달 동안 해놓고 저보고 한번 들어오라 그래서 저지난 주인가요? 2박 3일 또 제가 들어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위해서, 저 기도원의 원장이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니까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뒤에 가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 귀한 일에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원 원장은 일할 때마다, 포크레인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감사함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너무 큰 감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24일 날 이제 우리 윤종호 목사님하고 같이 팔라완에 들어갑니다. 윤영록 선교사님, 팔라완에 계신 선교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4년 동안 교회 짓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길보다 낮아서 이번 여름에 태풍 오고 홍수가 나서 교회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목사님 한번 와봐 주세요. 4년 동안 기도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가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거기에 제2의 엘림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월요일 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삶이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